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친교를 이루기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인 그러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팬데믹 또 엔데믹으로 또 내용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했던 것을 해제하고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냥 쓰지만은 실외에서는 벗어도 될 수 있게 제한을 이제 풀고 미사 때는 신자들과 이렇게 접촉할 때는 신부님이 미사 봉헌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그럴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은 미사 주례할 때는 안 써도 된다라는 공문이 이제 오고 여러 가지 적용을 그렇게 하고 또 교회 활동도 여러 가지 단체 회합 모든 이런 것을 이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냉담자들도 많이 생기고 신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단체 활동도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얘기도 듣고 예비 신자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삼성산 기도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5월 마지막 토요일 그리고 6월 첫 토요일 그때 성령 세미나 토요일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내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홍보 관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서 신청을 여기 전단지 있죠? 전단지 보고 주위에 그동안에 성령 세미나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세미나 받아도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좀 권고해서 많이 참가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미나 받고 이어서 피정 또 기도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이 부활 시기에 있습니다. 부활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래서 그냥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성령께서 오셔야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야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주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부활 시기가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시기,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부활 시기입니다. 사도들이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같은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그러한 충만한 체험을 해내면 다른 사람도 같이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령 강림의 그러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사 제1독서에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 부활 시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유튜브로 해서 강의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찾아봐서 삼성산 피정의 집 찍고 거기에 김인성 신부님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그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 미사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그거는 좀 짧기 때문에 그 앞뒤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제가 강의한 그것을 같이 이렇게 읽고 그것을 듣고 이 성경 봉독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성령 충만, 성령 세미나가 따로 필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몇 장이죠? 8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승천하시죠. 1장에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2장에 오순절날 사건, 사도들 위에 불같은 성령의 불혀 같은 성령이 사도들 위에 내려요. 그러자 그들은 심령 기도로, 이상한 언어의 기도, 그것으로서 주님을 찬미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주님 찬미 찬송 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모두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증거가, 베드로가 그래서 강론을 하죠.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죠. 그리고 또한 3장에는 바로 다리 불구자인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남성, 40대 되는 남성 치유 사건을 이루죠. 그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돼요?
나는 당신에게 금전, 은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줘요?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면서 손을 잡고 일어서자 그는 발이 튼튼해져 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껑충껑충 뛰면서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요? 이때까지는 구걸하러 성전 문 앞에만 있었는데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느님을 찬미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걸하던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이 치유돼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의 이분이 이렇게 치유했어 하면서 유심히 집중해서 바라보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유심히 봅니까? 내가 신심이 깊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유한 줄로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빌라도의 힘을 위해서 처형되게 만든 그 예수님,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온 그 사람들이 그냥 뉘우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소문을 들은 최고의회 의원들, 대제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 사두가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만 처형하면 다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그런 그 제자들,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도들이, 그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표징을 보여주고 놀래 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다가 최고의회에서 끌어내서 신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의회에서 증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치유됐다는 것을 증언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풀려나서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모두 담대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주고 주님의 은총 능력이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 그렇죠?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그 5장의 그 사도들의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표징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길에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걸치도록, 그러면은 그 병자들이 치유돼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점점 더 숫자가 커지는 그런 장면 5장에 있죠. 6장에는 이제 공동체가 커지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7 부제, 종신 부제, 디아코노스를 이제 뽑고 식탁 봉사를 하게 만드는 장면. 그리고 7장에는 스테파노 부제 이야기가 나오죠. 스테파노 부제가 마침내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돌 팔매질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많은 그 제자들이 흩어져 갑니다. 사도들은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잘 건드리질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처형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박해를 하고, 물론 이제 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독서에 나오는 8장 나오죠. 7장은 부제 중에 스테파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8장은 누가 나와요? 필리포스라고. 그것도 디아코노스 종신 부제죠. 부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간다. 이게 어떤 때 하느님의 섭리는 저기 제1독서 나오듯이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날 바로 이 스테파노의 순교죠.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바로 흩어졌다 하는 이 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다 하는 뜻인데, 이 흩어진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지길 잘해서 많은 침략을 당해서 침략을 당하면 살 곳을 찾아서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도 많은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한국 민족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국을 교류를 하고 싶어하고 그 후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졌어요. 또 이 종교 박해를 통해서도 또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 종신부제 한 사람인데, 이 흩어짐, 이 주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필리포스는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해서 좀 멸시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돼 있는데, 필리포스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필리포스가 전교하게 되죠. 사마리아에 골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은 나자렛의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고 선포를 하는데, 군중은 그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징을 일으키, 기적을 일으키,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그 깨달음의 그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표징을 보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서 그 필리포스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었다. 그래서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 박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강제적으로 선교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러한 박해도 이용하셔서 그러한 그 선교를 하게 선교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선교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선교자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 삼성산 기도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교회 성사를 주기도 하고 많은 면담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 삼성산 기도회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또 자기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본당에서도 많은데 본당보다 여기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여기 미사 봉헌하는 이들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가지고 다 쓰는데 이게 일일이 좀 이렇게 보고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고 그냥 여기 지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긴 하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간절하게 주님께 사랑이 많으면 아픔도 많아요. 더군다나 이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는 이 손해를 보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골치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모든 게 다 괜찮고 밥맛이 없고 하면서 몸도 약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한 그 자녀들이 있고 그러한 이 배우자가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그런 지향이, 그 각자 원하는 지향이 주님께 상달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 이상의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 또 가족의 치유.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 각자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내가 혼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그러한 치유가 내 주위에 알려지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하는 것을 모두 알아듣고 주님 이름으로 한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부활 시기에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러므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체험에 충만했던 그러한 충만한 성령의 그러한 충만을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교의 도구로서 써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이가 구원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미사를 봉헌하고 그러한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미사 봉헌합시다. 아멘.